예수님은 우리의 근심을 종결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끝나게 해 주십니다. 근심 중에는 일에 대한 근심도 있고, 우리 몸에 대한 근심도 있고, 인간관계에 대한 근심도 있고, 우리 생명에 대한 근심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포괄적인 거 하나만 말해라 하면 생명에 대한 근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슬픔을 많이 겪고 힘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눈이 떠졌나, 또 살아야겠네, 이렇게 어떻게 살지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는 오늘은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자꾸 이러다가는 내 몸이 망가지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무너져서 죽진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근심이요, 생명에 대한 근심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근심을 종결시켜 주십니까? 첫째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하는 것을 보면 숨이 막힙니다. 여야 의원들 간에 서로 고성이 오가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좀 이렇게 질문하면 좋겠는데, 차분하게 정책적이고 공적인 사실을 묻고 상대방에게 답변할 기회를 충분히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적인 일로 흠집내기 하는 듯한 질문을 하고 답변할 기회도 충분히 주지 않고 그저 묻는 말만 짧게 답하고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데 끼어들어서 자기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집중하고 흥분해서 그런지 뒷목을 잡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느 가수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시인과 촌장 하득규인데 저는 집사님에다가 이제는 아마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가시나무 가사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런 가사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품어줄 마음의 공간이 없습니다. 계속 화살이 날아다니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단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각박한 세상이다, 팍팍한 세상살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There are many rooms in my father's house. 내게는 빈 방이 많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뒷목을 잡아야 할 정도로 분노가 차오르는 사람도 내게로 오라. 내 마음에는 여유가 있고 너희를 위해서 비워둔 공간이 많다. 사람들은 밴댕이 소가지같이 그 마음이 좁아 터져도 나는 그렇지 않다. 내 마음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그러니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내 아버지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 무더운 날에 이 얼마나 시원한 말씀입니까? 둘째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고 아파트도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도 많이 있고 입주를 앞두고 지금 열심히 공사 중인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는 아직 무주택자가 많고 노숙자들도 많습니다. 한때 집값이 하락하고 이자율이 높아져서 거액을 대출해서 그야말로 영끌해서 영혼을 끈다는 징조죠. 집을 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깡통 전세 문제로 세입자들이 어려움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신혼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온전한
자기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상황이 바로 이러한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 말씀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 집을 지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유명한 설계자가 설계하고 유명한 건축가가 건축하는 집이라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감사할 일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무주택자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런데 그런 유명한 건축가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놀랍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마련하시는 우리의 거처는 벽돌이나 나무나 철근 콘크리트로 쌓아올리는 그런 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런 집을 주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더 포괄적이고 온전한 의미에서의 거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땅에서도 목수 생활을 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마련하시는 그 거처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즐겁게 놀며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으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일 것입니다. 물리적인 의미에서 공간만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영적인 의미에서의 공간일 것입니다. 셋째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책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경험 그건 니만 가지래. 그건 니 것도 아니고 내가 너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은 소중한 건데 그걸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자꾸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책 내는 데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의 경험을 써니 글들을 책으로 출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저는 책 내는 데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책 내가지고 여러 사람이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경험에 따라 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제가 하기는 좀 어렵고 출판사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전혀 책을 낼 만한 사람이 아닌데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자기들이 내겠다고 해서 책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출판해내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고 복잡한 절차가 있겠지만 잘 아는 분이 도와주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우리는 안 가본 길이라도 잘 갈 수 있습니다. 해외로 여행 갈 때 패키지로 가는 사람이 있고 자유여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패키지는 여행 상품에 가입해서 단체로 거기 유럽 갈 사람, 동유럽 갈 사람, 북유럽 갈 사람, 미국 갈 사람 이렇게 그 여행 상품을 마련하고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이 단체로 가고 또 가이드도 있어서 깃발들고 하면 따라가고 그래서 비교적 편한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여행은 일정과 코스, 숙박과 음식 등 모든 것을 스스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롭지만은 처음 가는 사람에게는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친구가 외국의 그 도시에 살고 있는데 평소에 늘 대북이나 뭐에서 별로 아는 현지인이거나 아니면 한국 사람인데 그곳에 유학하면서 한 10년, 20년 오랫동안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베를린 혹은 파리,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일본의 삿포로 뭐 이런 식으로 너무나 나를 잘 아는 친구가 외국의 그 도시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 업무를 보고
다시 그 나라의 그 도시로 갈 때 나와 동행해주시다. 니 언더 면허나 내가 거기서 20년 넘게 살았는데 올 한국에서 와봤으니 같이 가자. 내가 인도해줄게. 그러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불안하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은 큰 여행입니다. 먼 여행입니다. 이 개인의 종말이나 우주의 종말로 아버지 앞으로 사람이 가는 것은 큰 여행이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멀리 가는 여행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마냥 즐겁고 만만한 길만은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두려움의 검은 구름들이 있습니다. 요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 더 크고 능력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뜬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의 작품을 영화로 만든 것을 보면 천국으로 상징되는 아슬란의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거대한 물결이 앞에 넘치거립니다. 그런데 두려움 있는 사람은 못 가죠. 그런데 자기 몸을 그곳에 던지니까 이제 새로운 세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철로 역정에도 나옵니다.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 사탄은 거기까지 따라왔어. 장차 망한 성을 떠날 때 사탄 빠이빠이 아니고 계속 기독교가 혹은 기독교 여사가 갈 때 계속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 두려움을 막 줘가지고 그렇게 멸망시키면은 또 베드로 서신 나온 것 같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니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강 건너 언덕에 안전하게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을 살 때나 혹은 요단강을 건널 때나 시온성을 향할 때나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전에 들었지 않습니까?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그 다음이 뭐냐? 아는 사람 몰라. 아는 사람 알아. 예수께서 내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처소 예배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영접하십니다. 넷째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마는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은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하리라.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시는 것이요 또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아에게 매너 좋고 인품 훌륭한 부잣집 아들이 다가와서 너 우리 집에 가서 나랑 같이 살자라고 하면 그 고아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분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왜 예수님은 자기 있는 곳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십니까? 나 있는 곳에 하는 그곳은 어떤 곳인데? 그곳은 매우 안전한 곳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도 염려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입니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없는 것이고 갑질 학부모도 없는 것이고 갑질 공무원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믿을 때 어느 정도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은 아직 온전하고 영원한 안식은 아닙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참으로 안전하게 되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건강한 교회라고 해도 전투교회고 우리는 아직 성화의 과정이 있고
인격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될 때 찬송 가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미천지 간에 없으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는 천지간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계신 그곳은 최고로 안전한 곳이고 최고로 복된 것이요 최고로 영화로운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도는 주님과 함께 길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근심을 종결시켜 주십니다. 이거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번역 부탁 한번 근심해 말지 읽기에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개념하고 똑같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명령입니다. TV 속담 있잖아요. 근심해서 걱정해서 걱정이 없을 것 같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나? 이게 TV 속담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랑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늙음이나 질병도 두렵지 않고 날마다 천국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음의 요단강물도 쉽게 건널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두려움의 검은 구름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두려움의 검은 구름들을 다 헤쳐버리고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시온성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